저는 이제 온라인을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요한 사도가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2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2장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요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어려움을 미혹해 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영지주의자라는 그런 이제 호칭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미혹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미혹해 하는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구원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성도 형제자매님들이 사실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 깊은 깨달음과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론들을 주장했고, 그 이론들이 너무나도 그럴듯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이 왔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영생을 갖고 있고 영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드러내고 있고, 그들이 자신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음을 보게 됩니다. 5장 13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제 스스로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서신서를 읽게 될 때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 이 요한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드러나도록 자세히 내용을 기록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참된 구원을, 진정한 구원을 받은 진정한 거듭난 자라고 주장했지만, 요한은 그들의 삶의 특징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도록 이 서신서를 썼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이 생명의 특징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을 드러내며 거짓 교사들을 시험대에 올려놓게 되는데요.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의 그 처음의 특징을 이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곧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게 되면요,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요한은 이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처음 목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죄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회복한 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고, 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저희 안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은 결코 개선할 수 없고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이 아담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참으로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그 사귐을 갖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생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서 요한 1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원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1장 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에서,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뭔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때 그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음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본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을 때 다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을 때 즉시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어떤 단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죄를 짓을지라도 그 모든 죄는 주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본성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죄를 거절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원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사귐을 원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생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온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사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은 항상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요구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들과 교제를 하기 원하고 성도들과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화답하고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서로 화답하고 교제하는 걸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또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세상 얘기나 직장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막 즐겁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영적인 교제를 들어가게 되면 그런 시간들을 지루해하거나 졸거나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성령님이 계실 때 이 성령으로 서로 교통하며 화답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만약에 교제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결코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성령의 교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형제자매님들을 얼굴을 보고 함께 무엇을 하고 함께 먹고 운동하는 것도 물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속했던 교회에서 참 교회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교회 가면 형제님들이 항상 계셨고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교회에서 해먹거나 그리고 같이 운동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집에를 돌아가면 뭔가 공허하고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즐겁게 놀고 즐겁게 먹었지만 마지막 시간에는 항상 형제님들과 둘러앉아서 내가 이 주간 중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 내가 경험하고 사귐 가운데서 누렸던 그 주님들을 서로 나눌 때, 그 교제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정말 마음에 뿌듯함과 뭔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느끼면서 돌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느 날 너무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먹고 즐겁게 하다가 돌아가게 되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직장 생활이 그 당시에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좀 수요 모임 같은 날이나 평일날 교회 이제 기도 모임이나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오늘은 좀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모임을 인도하는 형제님께서 아파도 교회에 와서 아프고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나서 몸이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지만 그냥 교회 가야겠다라고 교회를 이제 가게 됩니다. 교회 가서 형제자매들과 이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쭉 나누게 되면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 마음 가운데 정말 화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기한 게, 언제 내가 몸이 아팠는지 돌아갈 때 보면 몸이 안 아픈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정말 이 몸의 아픔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참 여러 차례 경험한 기억들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서로 화답하는 것들을 원하는 본성이 있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없을 때 영적인 분위기를 싫어하고, 또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제 가운데 있을 때는 형제자매들이 영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으면 왠지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싫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정한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 간의 성령이 화답하는 그 교통하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한사도는 이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진정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을 통해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알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들이, 외적이고 가시적인 특징들이 드러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의 이 본성을 닮은 그런 특징들이 외적이고 가시적인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바로 순종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할 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자녀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은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은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삶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라고 2장 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며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이 그의 삶 가운데 일반적으로 삶의 패턴이, 삶의 방식이, 삶의 습관이 순종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불순종을 결코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의 특징이나 그의 삶의 습관이나 그의 삶의 패턴이 순종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더 힘있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순종을 더 잘할 수 있게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을 원하지만 순종이 잘 되지 않고 과거처럼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의 특징이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항상 하고 있고 성경을 대하고 있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심지어는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순종의 생명이 더 힘있게 드러나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종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것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그분과 깊은 사귐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도 다시
힘있게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순종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지난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성과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이 새로운 생명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새로운 생명, 외적이고 가시적으로 증명되는 첫 번째 특징이 순종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요한은 이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부터 오지만 우리 스스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명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외적이고 가시적인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외적이고 가시적인 구원받은 이 증거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서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구원받은 형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도록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참된 구원받은 자라고 주장했고 진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을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이 이 서신서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바로 순종이며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고백이나 간증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외적이고 가시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 다음에 순종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4절에는 그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의 삶이로 그의 구원받았음을, 그가 거듭난 사람임을 증명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닮은 삶의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여.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6절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거나, 그의 삶의 특징이 순종이 아니거나, 그의 삶의 특징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이 드러나지 않거나, 그의 삶에서 사랑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님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 벌써 몇 차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 참 착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제가 이게 못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제가 착한 아이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도 인정을 해줬고, 형제들 간에도 저를 착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동네에서나 사실 저를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얌전하고 순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같았다. 뭐 이거는 주님께 모욕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제가 농담처럼 구원받기 전에 정말 착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제 아내가 제가 진짜 착해서 평생 속을 안 썩일 것 같아서 저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중에 쏘갔다고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정말 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구원받지 않은 아주 특징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원래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5남매의 막내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힘들게 저희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고, 너무너무 그 생활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현장에서 노가다에서 판에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남자들이 하는 그 힘든 일을 하시다가 그 미장 일을 하시는 분과 이제 다시 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사랑의 감정 그런 것보다도 혼자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있다면 좀 안정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새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회의를 했고 저희는 함께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한 2-3년 정도는, 한 2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고
이제 말을 함부로 하시면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부터 저희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내내는 복수에 가득 차 있었고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도 빨리 내가 어른이 돼서 이 아버지에게 내가 복수를 하겠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자식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참고 견뎌야만 제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고 또 배고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함부로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참고 견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는 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형과 누나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집을 나갔지만 저는 어렸기 때문에 집에서 그것을 그냥 다 보면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마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25살 때 제가 구원받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제 안에는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차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착한 모습과 순한 모습과 그런 모습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저를 항상 착하다고 얘기했고 좋게 봤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미워하는 마음, 이 살인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의 특징이겠죠.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살 되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을 30년이 훨씬 훌쩍 넘었지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10수년을 미워했던 그 아버지가 그날 용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아버지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미워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요한은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이 자매님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수개월, 수년 동안 형제 자매에 대한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면서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참으로 생명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어느 날 다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미워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영생이 없음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한은 이 미움은, 용서하지 못함은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임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의와 불법, 사랑과 믿음,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 등 양극단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적으로 잠시도 순간적으로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만 하고 산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고 습관이고 그러한 삶의 양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형제자매가 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사랑하는 본성을 가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를 미워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시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간 형제자매들이라면 이 미움을 길게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워했던 것들을 즉시 자백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길게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는 잠시 미워했을지라도 즉시 다시 용서하며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을 행하게 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본질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거짓 영지주의자들의 그 고백, 자신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들이 행함으로 사랑을 증명해야 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사랑이 없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미혹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특징은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예수님을 닮은 이 생명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러한 메시지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 끝나는 부분에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좋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세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명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사귐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또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와 사귐 가운데 있게 될 때, 나와 함께 있게 될 때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도전합니다. 우리 마음에 참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를 미워하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특징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모욕을 주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날 그날 주님께서는 그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저의 삶에서 증명하셨습니다. 10수년을 미워하던 저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희 생애를 바꿔줬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장 7절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지속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순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과 지속적으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우리의 삶에 순종과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외적이고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순종과 이 사랑의 삶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이 순간 멈추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했던 많은 활동들과 우리가 추구했던 그 무엇들을 멈추고 이 첫 단추인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우리 모든 것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첫 단추를 다시 끼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